창세기 4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 교회와 성도의 사명.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 교회와 성도의 사명. 창세기 4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이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순서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생이 있어요. 항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다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일생 뒤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일생을 얘기하는데 순서가 뭡니까, 여러분? 저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들, 12명의 지파들, 이들을 향한 저주와 축복이 야곱의 기도가 이 49장인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일생의 순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시작이 뭡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향해서 축복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로 시작해요? 컬싱, 저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반역하고 이미 하나님의 죄인의 상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상태에서 인간은 일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 죄된 상태, 저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상태, 이게 인간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루벤의 이 저주가 오게 된 죄를 보여줘요. 그게 뭡니까? 음란이에요. 음란.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요. 로마서 1장에도 결국에는 믿음으로 인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로마서에서 말하는 인간의 상태, 죄된 상태가 뭡니까? 음란함입니다. 그러니까 음란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 사람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 음란입니다. 제일 먼저는 음란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뭐라 그래요? 영적인 음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음란이 오면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어요? 육적인 음란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루벤은 음란으로 저주받은 거예요. 음란으로 저주. 그래서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예수가 필요하냐? 사람이 왜 예수가 필요하냐? 지금 죄 가운데 놓여 있고 저주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그 저주가 해결되고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이 세상을 살 때도 저주 가운데 살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면 뭐예요? 내가 잘못 생각해서 죄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걸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거든.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버려 두니까 뭐야?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가는 것입니다. 막 가는 거. 그리고 자신들의 월드를 만들어. 그거를 논리, 로직을 만들고 그거를 아주 자신들의 월드를 만들어.
그러면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그 사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합니까? 그 악이 인간을 완전히 오버햄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음란이에요. 음란. 영적인 음란, 하나님과의 분리가 시작되면, 진리와 분리되면, 그러면 내 생각과 감정과 충동이 아주 그냥 막 악의 꽃에 피어나는 거예요. 자, 저주는 음란이고, 두 번째, 둘째 아들과 시몬과 레위는 뭐였어요? 혈기와 분노예요. 혈기와 분노.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혈기와 분노. 그러니까 폭력적인 거예요. 폭력적. 자, 인간이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두 가지는 뭐라고요? 음란 그리고 혈기, 분노인 것입니다. 내 안에 막 나오는 거.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죽이거나 때리거나 폭력을 사용하면서 죄를 짓고 저주받는다. 이것이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예수 만나기 전에 인간의 죄된 모습의 본질적인 두 가지는 음란과 분노인 거예요. 분노. 근데 음란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지는 게 음란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 중독에 빠지는 거고, 이 혈기 분노는 뭐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를 무시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영적 일생이 그런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제 뭐예요? 넷째 아들 유다예요. 유다. 유다는 뭐예요? 유다 지파에서 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왕위가 떠나지 않고 이어지다가 실로의 왕, 실로는 뭐예요? 샬롬의 단수라 그랬어요.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인 예수님이 네 후손으로 올 거다. 이거는 세 번째로 우리 일생에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평강의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 가지 복이 옵니다. 세 가지 복. 세 가지 복이 뭡니까? 첫 번째는 안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락, 기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이에요. 건강. 건강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건강, 그 다음에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건강, 그 다음에 몸의 건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 기쁨, 건강,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주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모든 죄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 의, 죄가 해결받는 거예요. 해결받는 거. 그럴 때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희락. 그래서 여기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축복, 희락, 기쁨.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기쁨이 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눌려있던 거가 풀리면서 내 안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안식과 평강. 이거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누구에게 쉼이 옵니까?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 주시는 것을 받으면 그것은 가볍고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세 가지 복, 안식, 기쁨, 건강. 오늘부터는 이제, 자 보세요. 죄로 저주받았었어요. 음란과 폭력, 분노, 진노, 화내는 거. 근데 이게 예수님 딱 만나면서 이제 이 죄가 사해지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세 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고 세 가지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 단계는 뭔가? 그 다음 지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사명입니다. 사명. 즉 이제 너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주 가운데 살았지? 이제 예수님 만나서 너가 이 복을 누렸지? 구원의 복을.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너는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이 사명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자, 근데 여기 보면은 한 가지 조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봐야 되는 거. 뭡니까? 스불론과 이사갈. 왜냐하면은 이 순서가 뭔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성경에서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순서가 맨 먼저 나온 게 중요한 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첫째로 태어나는가? 왜 막내로 태어나는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누가 먼저 나와요? 스불론이 먼저 나오고 이사갈이 다음에 나와. 근데 실제로 출생의 순서는 누가 먼저예요? 이사갈이 먼저예요. 다섯째고 스불론이 여섯째야. 그런데 이 사명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바꿨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스불론의 사명보다 이사갈의 사명이 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모두 스불론의 사명도 중요해요. 이사갈의 사명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럴 수 있어요. 아, 왜 모세랑 아론은 지도자 역할을 하고 대제사장 하는데 고라가 나는 맨날 이 법궤 옮기고 성막 옮기고 짐꾼이냐? 우리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쟤네는 저거 하고 우리는 이거 해야 돼? 그래서 반역했다가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자기가 반역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삼켰어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죽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간 사람 두 명이 있어. 누굽니까? 에녹하고 또 하나 누구예요? 그렇지. 엘리야. 엘리야는 또 갈 때 못 타고 갔어. 그렇지. Fire, consuming fire, holy fire 와서 타고 갔어. 근데 이 고라는 반대 경우야. 죽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지옥으로 직행한 거예요. 익스프레스가 두 개가 있어. 천국 가는 익스프레스 두 개 있고 그다음 뭐예요? 지옥 가는 익스프레스 티켓 하나. 고라가 그래서 고라가. 주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그릇도. 그러니까 주어진 게 다 달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한 달란트 하나님이 준 사람도 있어요. 5달란트, 10달란트 있어. 그거가 뭐가 중요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을 깨끗한 거야.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다른 내 생각, 내 감정, 세상의 것을 자꾸 들어와서 내가 더럽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끗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라고. 금이 금그릇이야. 나한테 하나님이 금그릇 줬어. 근데 뭐예요? 그냥 세상의 것으로 그냥 가득 차가지고 막 그냥 이것저것 그냥 다 섞여 있어.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못 써요. 금이든 뭐든. 질그릇이야. 제일 보잘것 없어 보여. 근데 뭐예요? 깨끗해. 그럼 하나님 뭐예요? 쓰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상은 어떨까? 똑같습니다. 그럼 또 누가 그래? 10달란트 안 받고 1달란트만 받아. 그런 자세로는 1달란트 줘도 못 남겨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스불론의 이사갈의 사명도 중요해. 스불론의 사명도 중요해. 그런데 뭐예요? 스불론의 사명이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거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예요? 스불론의 사명을 우리가 뭐예요? 우리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명만 있나 걱정하지 마세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5가지 또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기대와 소망감을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봅시다. 먼저 스불론의 사명이 뭡니까? 스불론은 어디에 거주한다고요? 해변에 거주한다. 해변에. 여러분, 이 말은 사실 틀려요. 나중에 보면 스불론은 어디 거주합니까? 해변에 거주하지 않아요. 자, 여기 보세요. 스불론이야. 여기가 해변이야? 모든 방향이 다 어디에 갇혀 있어? 땅이야, 땅. 여기도 스불론. 제불론. 제불론. 여러분, 해변이 아니라니까 땅이야. 근데 왜 해변에 거주한다 그랬을까? 이거는 피규러티브. 비유야, 비유. 우리 교회는 어디에 거주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얼바인인데 우리는 어디 거주해 지금?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야? 쉴 새 없이 뭐가 내려와? 비행기. 우리는 어디에 거주해? 우리는 공항에 거주해. 이게 그 얘기예요.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한다는 게 뭐예요? 해변에 거주한다는 게 너가 항상 떠나고 출발하는 자리에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지리적으로 바닷가에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항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닷가는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공항에 공항.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스불론의 사명이 있는 교회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하는 거. 자, 스불론은 어디? 해변. 이 해변에 거주한다는 건 뭐예요? 공항에 거주하는 거예요. 즉 뭡니까?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어떤 해변이라고요? 배 매는 해변.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비행기가 뜨는 공항이라는 거예요. 배 매는 해변. 그래서 스불론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뭔가 떠나는 사명이야. 떠나는 사명. 뭔가 집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는가? 경계, 테러토리 어디까지 가는가? 시돈까지 간다. 시돈. 여러분, 시돈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그러잖아. 두로와 시돈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을 의미하는 또 다른 지명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애굽과 소돔. 그 애굽과 소돔은 뭐예요? 우상 숭배와 음란한 죄가 드글드글하는 세상을 설명하고 표현할 때 애굽과 시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궁창, 하수도, 그걸 얘기할 때 뭐야? 그런 세상을 얘기할 때 애굽과 소돔이라고 얘기해. 근데 물질, 그러니까 물질, 돈, 세상적인 거 하나님 없이 다른 세상적인 걸 돈 추구하고 살고 명예, 성공 추구하고 사는 세상을 의미할 때는 두로와 시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시돈까지 간다. 즉 이들의 영향력이 그 세상의 물질밖에 모르는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의 영역까지 가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을 뭐라 그럽니까?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래. 신명기에 똑같은 축복이 나와요. 모세의 축복이야. 근데 뭐라고요? 스불론의 사명, 너희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해라. 너희는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나가는 것을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힘쓰라는 거예요.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니까. 스불론의 사명 무엇입니까? 밖으로 나가 복음 들고 하나님 나라 들고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스불론의 사명.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사갈의 사명은 뭐예요? 이사갈. 시작 14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자, 양의 우리는 뭐예요? 양. 하나님의 양떼, 공동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래에 꿇어앉은 나귀. 여러분, 나귀는 뭘 지는 동물이에요?
짐을 지는 거예요. 근데 꿇어 앉았다는 건 뭐예요? I'm ready. 딱 꿇어 앉아서 뭐예요? 짐질 준비를 하고 있고 건장하대요. 뭐예요? 아주 힘있게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시작.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이 안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게 이사가랴. 그러니까 처음에 두 가지 중요한 사명.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해야 돼. 안 믿는 사람들 속에 가갖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공동체를 섬겨야 된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 속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떠한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방황하는 거예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그럼 왜 교회에 속하지 않을까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왜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 숙여야 들어가잖아. 가서 하나가 돼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너무 똑똑한 거지.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면 능력도 많고 그런데 뭐야? 겸손히 들어가서 섬기는 사람. 대기업 사장인데 화장실 청소하고 그 직원이 들어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대기업의 사장님인데 교회 화장실에 들었는데 그분이 장갑 끼고 화장실 변기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이 말단 직원인데 화장실 왔다가 뭐야?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하려고. 교회는 그런 거죠. 또한 교회는 뭐예요? 우리끼리 사치기 사빠빠 우리끼리 신나는 게 아니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갈 때 어떻게 나갈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영혼들이 못 믿게 되는 거, 영혼들이 음란과 분노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 속에 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영을 묶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묶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묶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그 음란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래야 그들이 그 분노로부터 벗어난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하는 잘못된 걸 다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귀신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뭐예요? 강력하게 대적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회는 있는 거다. 이게 뭐예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 그리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성도를 서로 섬겨야 돼요. 그럼 뭘로 섬기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은사로 섬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힘써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럼 전도와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풀어놓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안 믿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얼마나 고통받아요. 병원 가도 답이 없고. 그 사람들 정말 더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병이 낫고 겉바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믿자.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자기도 참 막 정신적으로 막 헤매고 우울증에 빠지고 막 괴로워하고 중독에 빠지고 성중독, 뭐 마약 중독. 이 사람들 치료하고 이 사람들 돌보고 사랑으로. 그러나 그 안에 역사나 악한 영들 뽑아내고. 여러분 이거 하려고 우리가 모인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또 하나님 예배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 어떻게 전한다? 그 안에 강한 것을 결박하고 그렇게 전하는. 그래서 또 이사갈의 축복은 뭡니까? 18절에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스불론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을 뭐예요? 기뻐하고 가라.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야. 사람들 섬기고 이거 즐거워하라는 거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그렇죠?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산은 누구예요? 거룩한 성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산으로 오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 그렇죠?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보석 같은 영혼들, 그 더러운 곳에 갇혀 있는 영혼들, 그러나 보석 같은 영혼들을 뭐예요? 흡수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이것을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 예수 안 믿는 영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 안에 있는 믿지 못하게 하는 영을 대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 받은 은사로 교회 공동체를 서로 섬기는 그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